오늘 말씀의 주제는 부활에도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부활 이후의 상태는 어떻게 되는가? 아멘. 예. 부활한 이후의 상태는 어떻게 되는가? 부활에도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에도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는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첫 번째로 먼저는 그리스도가 첫 열매가 되신다는 거예요. 아멘. 예.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번 구원, 영원 구원이 아니에요. 예수 믿었다고 몽땅 함께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네, 그리스도의 부활 이전에 죽었다가 살아난 자는 부활의 모형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3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다. 이에 성소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여기에 나오는 부활한 자들은 부활의 모형입니다. 그리스도 이전의 부활은 모형이나 그림자이나 그래서 나사로도 부활의 모형입니다. 아멘. 모세와 엘리야가 변화산에서 보이며 주님을 만난 것도 하나님 나라 가면 이렇다고 보여준 표적입니다.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의 원래 모습을 보여주신 것인데 예수님의 모습이 변했다고 하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부활한 자들이 천국에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표적으로 보여준 것이라고 합니다. 아멘. 모세나 엘리야가 예수님보다 먼저 부활했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 고린도전서 15장 몇 절 때문에? 20절 때문에. 아멘. 그것은 첫 열매라는 말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전에 부활한 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부활의 순서를 모르면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헷갈리게 한다는 겁니다. 부활의 순서에 있어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부활하기 이전에 부활한 모든 사건들은 부활할 것에 대한 예표라는 거.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3절에 부활하여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간 자들은 부활했으나 살다가 다시, 이건 뭐예요? 부활에 대한 모형이다. 아멘. 네. 두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 잠자는 자들이 먼저 부활한다. 예. 공중에 강림하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부활한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이라는 것은 엔 그리스도인데 성경에 50회나 사용되어 있습니다. 이 엔 그리스도가 대단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이 말씀을 해석하려면 요한일서 2장 5, 6절을 근거로 풀어줘야 맞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부터 16절 읽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잠자는 자들이 먼저 부활한다. 현욱이도 읽어요. 시작.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후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아멘. 그러니까는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고, 그리고는 누구예요? 그리스도 안에 잠자는 자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부활에도 순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아니란 것은 요한일서 2장 5, 6절을 놓치면 안 돼요.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5장 23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드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그 후에 끝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아멘.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6절에서 18절을 보면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 다시 사신 것이 없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것이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하셔서 그리스도 안에 잠자는 자들이 부활한다는 거예요. 왜냐? 그리스도 밖에서 자는 자들도 있다는 거예요. 아멘. 부활에도 이렇게 순서가 있고, 아멘. 그러니까는 부활의 순서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는 안에 있는 자. 아멘. 그럼 부활 이후의 상태는 어떻게 되는가? 믿는 자가 부활 이후의 상태는 어떻게 되는가? 첫째, 부활체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부활체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 말씀을 찾아가 봅니다. 부활체가 있음을 알아야 믿다가 죽은 이후의 삶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게 됩니다.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아멘. 육의 몸은 헬라어로 소마 푸시피콘이라 하고 신령한 몸은 헬라어로 소마 푸투마티콘이라고 합니다. 부활체를 인정해야 하나님 나라에서의 등급을 인정하게 되고 주님의 부활체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부활 후에는 우리의 부활체가 주님의 부활체와 같다. 영은 비물체이므로 면류관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령한 부활체가 있어야 면류관을 받아 쓸 수가 있습니다. 부활체가 있다고 부활의 소망을 늘 교인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 2절 찾아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 2절에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과연 우리가 여기서 단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 신령한 몸으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아멘. 예. 생명을 걸고 신앙을 지켰던 교인들이 콘스탄틴 대제의 기독교 공인 이후에는 오직 예수하며 굴에서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교회에 가서 고관을 만나 출세하기 위해 교회를 다니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한 사람이 몇 당 해야 돼? 1당 10,000명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교회가 한 사람 1당 10,000명 역할하면 후사의 신앙으로 빌려 놓으면 목사가 하나님 앞에서 참 영광이라는 거죠. 그렇게 양육해 놓지 못하면 다 헛것이. 저도 헛것이고 여러분도 헛것이. 그래서 후사의 신앙 귀한 거잖아요. 후사는 기업을 상속받을 수 있는 자격이에요. 두 번째, 부활체에 살과 뼈가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39절을 읽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9절에 시작.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부활체이므로 살과 뼈가 있느니라 하셔서 부활체에 살과 뼈가 있으므로 고난받은 흔적이 남아 있다고 요한복음 20장 27절 또 읽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 다 같이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살과 뼈가 있어야 멸류관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멸류관은 이기는 자에게 멸류관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부활체에 살과 뼈가 없으면 멸류관을 쓸 수가 없지요. 그렇죠? 예. 계시록 4장 4절에도 또 보좌에 둘러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멸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그래요. 성경에 멸류관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헬라어로 스테파노스이고 또 하나는 디아데마입니다. 스테파노스는 올림픽과 같은 경기에서 승리하는 자가 받는 월궤관이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4절 25절을 우리가 읽습니다. 스테파노스 올림픽과 같은 경기에 승리하는 자가 받는 월궤관. 다 같이 고린도전서 9장 24절을 읽습니다.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받는 자는 하나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멸류관을 받고자 하되 우리는 신앙의 경주에서 이겨서 썩지 아니할 멸류관을 받고자 하노라. 아멘. 예. 또 디아디마는 왕관이라는 뜻으로 장차 그리스도께서 천년 왕국 때 쓰실 왕의 멸류관입니다. 그래서 멸류관에도 두 가지가 있다. 아멘. 예. 계시록 19장 12절에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더라. 아멘. 예. 이러므로 살과 뼈가 있어야
세마포를 입을 수가 있고 면류관을 쓸 수가 있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흰옷은 세마포를 말합니다. 세마포는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공중 강림하셔서 신부를 데리고 올라가셔서 천년왕국 혼인잔치 때에 입어야 할 옷입니다. 천년왕국 혼인잔치 때에 이 옷을 입지 않으면 천년왕국 혼인잔치 때에 쫓겨납니다. 아멘. 예. 세마포를 입지 않는 사람들은 바깥 어두운데 지옥으로 쫓겨날 수밖에 없어요. 예. 마태복음 22장 9절에서 12절, 13절까지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중요한 말씀이에요. 또 성경에는 두 가지 옷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61장 10절에 보세요. 성경에는 두 가지 옷이 있다고 이사야 61장 10절에 속옷과 겉옷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여호와를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속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시니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한 같게 하셨습니다. 아멘. 예, 여기에 구원의 옷은 구속의 옷입니다. 아멘. 예, 구속의 옷은 대가가 없어요. 은혜예요. 그러나 여기에 의의 겉옷은 의행이에요. 의행 세마포, 성도의 옳은 행실. 계시록 19장 7, 8절이죠. 성도의 옳은 행실이 없으면 세마포를 예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비와 준비도 달라요. 예. 예비는 이때 헤토이 마두라는 단어를 쓰지만 준비라는 것은 그때, 예비하지 않는 자는 그때 준비할 수가 없어요. 코스메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준비할 수가 없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늘 옳은 성도의 옳은 행실로 세마포 예비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제세기간이요 성화 과정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속옷은 무엇이다? 구속이다. 구속. 의의 겉옷은 믿는 신자가 성도의 옳은 행실로 의행을 말한다. 예. 그래서 세마포는 어떻게 준비하는가? 성도의 옳은 행실로 늘 예비해야 될 줄 압니다. 계시록 19장 7, 8절을 꼭 기억해야 돼요. 9절까지. 이렇게 부활체에 살과 뼈가 있으므로 면류관을 쓸 수도 있고 세마포를 입을 수도 있다. 부활체에 살과 뼈가 없으면 면류관을 쓸 수도 없고 세마포를 입을 수도 없다. 아멘. 세 번째로 부활 이후에 부활체가 있으므로 먹고 마실 수 있다고. 부활체는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드셨어요. 요한복음 21장 9절에서 1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아주 길은데. 예. 시작.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신대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고기가 150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저희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또한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설교하면서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음식을 먹었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1절에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신 후 모시고 그분과 함께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아멘. 이러므로 부활체는 먹고 마실 수 있다. 부활체가 먹고 마실 수 있다는 것이 왜 중요하냐? 부활체가 있으므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생명수를 마시고 생명과를 따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생명수 생명과를 먹고 마실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믿는 자라고 다 생명과 생명수를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아들의 신앙만 먹을 수가 있습니다. 천국에 가면 거룩한 순서대로 주님을 배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자의 등급의 차이를 모르면 힘쓸 이유가 없지요. 그러나 성경은 신자의 신앙, 성도의 신앙, 양자의 신앙, 보살의 신앙, 아들의 신앙이 다 각각 대접이 다르다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알고 신앙생활해야 무지하지 않아서 지식이 없어 망하는 자가 되지 않는다고 호세아 4장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외식하지 말고 주님 말씀대로 살려고 힘써야 될 줄 압니다. 부활체가 먹고 마실 수 있음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말씀대로 행해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들은 생명수 샘물을 유업으로 받아 마실 것이고 부활체를 인정해야 말씀을 인정하게 될 줄 압니다. 이기는 자가 생명나무의 과실을 따먹을 수 있다고 계시록 2장 7절에 제가 읽을게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아들이 생명수를 값없이 마신다고 계시록 21장 6,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는 아무나 생명수 마시고 생명과일을 따먹는 게 아니에요. 아들의 신앙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는 자녀는 무자격자예요. 그죠? 자, 읽습니다. 계시록 21장 6, 7절 시작.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받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천국에 가서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마실 수 있다고 했는데 부활체가 먹고 마실 수 없으면 생명수 샘물을 마실 수가 없으므로 계시록 21장 6, 7절 말씀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나 마실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 이기는 자가 먹을 수 있고 하나님의 아들된 자만 마실 수 있고 따먹을 수가 있다. 아멘. 신앙의 경주에서 이기는 자가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들의 신앙. 마태복음 5장 몇 절이에요? 아들의 신앙. 9절이죠. 아들의 신앙이에요. 남을 화평케 해주는 자가 아들의 신앙이에요. 그러면 마태복음 5장 몇 절에 또 가면 아들의 신앙이 나와요? 그렇죠. 43절에서 45, 6절 보면은 아들의 신앙이 나오는 거예요. 응? 핍박자를 위하여 사랑하고 기도하라. 아멘. 예. 그래서 아들의 신앙이 대단한 거예요. 그러면 아들은 어떤 사람이냐?
성경에는 자녀가 있고 아들이 있습니다. 헬라어로 자녀는 테크논이라고 합니다. 테크논, 아들은 휴오스입니다. 자녀는 테크논인데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양자가 된다. 신자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1장 12절을 또 읽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믿음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는 법적인 자녀, 농명된 자녀이며 아직 무자격자이며 단지 호적 등본, 생명책에 이름을 올린 것이나 다름이 없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양자를 삼으신 것이며 아직은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받기에는 아직 무자격자이다. 그러므로 자녀는 천국에 가서 상이나 유업이 없습니다. 양자에게는 유산을 물려주지 않고 후사의 자격을 갖추어야 유업을 상속받는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또한 아들 헬라어로 휴오스는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행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그러니까 후사, 상속자라고도 합니다.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는 자는 아들의 신앙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을 받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라고 기록해 놓고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5절에도 핍박자를 사랑하고 기도하라. 그리하면은 너는 내 아들이 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아들의 신앙은 행할 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녀가 되어서 교회까지 나왔다면 늘 말씀으로 인격이 성화성장돼야 됩니다. 인격이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변화돼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거룩한 삶을 살려고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거룩하지 않냐면 주를 배울 수가 없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냐면 주님이 받아주지 않는다는 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창고쟁이 교회 안에서만 외식쟁이 거룩한 척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삶으로 거룩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기 위해서 신령한 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에 신령한 복을, 영적인 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나 이제는 말씀 지켜 보이는 복, 받는 복, 행위 언약의 복, 대가의 복은 각자에게 받는 거예요. 왜? 행한 대로 받으니까. 악으로 심은 자에게는 악을 받을 것이고 또 선한 일로 심을 것에는 선한 일로.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9절에도 선한 일 습관적으로 행한 자에게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습관적으로 행한 자에게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고 했어요. 심판의 부활은 곧 둘째 사망, 불못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이렇게 부활에도 순서가 있고 부활 이후의 상태는 어떻게 되는가? 부활 순서. 첫째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첫 열매로 되셨고 또 그리스도 안에 잠자는 자들이 먼저 부활한다. 이러므로 부활 이후의 상태는 어떻게 되는가? 부활체가 있다는 거예요. 부활체에 살과 뼈가 있다는 거예요. 부활 이후에 부활체가 있으므로 먹고 마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러므로 이기는 자, 말씀 지켜 행해서 아들 된 자, 후사의 신앙이 하나님 나라에 가서 값없이 생명수를 마시고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을 수 있고 영광과 함께 기업을 상속받을 수 있는 자가 후사의 신앙이니 저의 목양이 후사로 기르지 아니하고 또한
아들의 신앙으로 기르지 못하면 제 목양이 다 헛것이 된다. 여러분도 말씀을 듣고 내가 아들의 신앙이 돼야지, 후사의 신앙이 돼야지, 날마다 인격이 새로워지는 그런 성숙한 성도들의 신앙으로 날마다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부활절로 지키면서 누가 부활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강론했고, 오늘은 부활에도 순서가 있고 부활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강론했습니다. 예수 믿으면 자녀요, 이제는 말씀 듣고 또 배우고 날마다 새 사람의 인격으로 성화되어서 아들의 신앙으로 또한 후사의 신앙으로 이기는 자는 생명수를 마시고 생명나무의 과일을 따먹을 수 있음을 성경을 통해서 배웠고, 후사로서 하나님 앞에 상속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나도 후사의 신앙으로, 아들의 신앙으로 되려고 더더욱 힘쓰는 우리 경동교회와 또한 이 유튜브를 듣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깨달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